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일들을 범사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또 그의 제자인 사도들도 범사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게 행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모범을 보이셨지만, 그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받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분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아버지께 찬양했다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찬양한 것을 기록한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엘리 엘리 사박다니, 요한사도에게 내 어머니니라, 주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건 알겠는데 찬양을 했다고? 궁금하시죠?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제가 잊어먹을까봐 좀 적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찬양하셨다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찬양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드린 서원 있죠. 그의 부르심은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를 드리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을 온전히 경배를 통해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그분께 기꺼이 드리고자 서운한 그것을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로 드리기 원한다면은 오늘 나눌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가 나누어질 때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요. 한 30초에서 1분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그 순간,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찬양하기를 선택하셨고, 또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린 그 성원, 그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 드리기 원했던 그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주님이 주셨던 우리 마음에 풀어주셨던 그 서원, 그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나눠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잠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제가 마음에 온 거 하나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혜선자매님 혹시 들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해선자매에게 말씀한다고 믿어요. 심지어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기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해선자매님은 하나님께 제가 환상을 보는데 그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게 자글자글 잘 구워지는 생선구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분노의 오일 속에 내가 들어있더라도 이 상황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잘 구워진 생선으로 해선자매를 성숙시키고 요리하고 있는 시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요. 그 오일이 결코 해선자매를 태우거나 해선자매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더 먹기 좋게 주님이 기쁨으로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요리로 해선자매를 지금 다듬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떠오릅니다.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가르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상황들이 해선자매에게는 주님의 사람에게는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가 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을 열매 맺을 것이고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의 자식의 징계받기 마땅한 것으로 열매 맺게 되겠죠. 해선자매는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주님이 기뻐 받을 만한 요리, 제물로 업그레이드 성장시켜 주실 것을 꼭 바라고 이 시즌을 감사와 찬양으로 통과할 때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라고 하나요? 놀라운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는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나누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나눌 메시지를 듣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좀 미리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찬양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럼 누가 이것을 얘기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다윗 왕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자기의 족보를 따라오신 메시아가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고 기록한 부분이 있죠. 한번 찾아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플이든지 종이 성경이든지 열으셔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찾아주세요. 2장 29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다윗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족보를 따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또 뭐라고 표현했죠? 미리 보았다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가 죽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고 여기 분명히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기 원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열어봐 주시면 자, 다윗이 분명히 부활할 것을 예언했고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요한복음 19장 23절을 열어봐 주시면 아이고 안경 좀 써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수로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여기 있죠.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 사도의 기록이죠. 그 당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 제비 뽑아 나누자 하고 하는 그 군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고 예언한 구절이 응했다고 여기 선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만 눈치 있으시면 알겠죠? 아, 다윗이 미리 보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고, 아, 그러면 이것도 다윗이 예언했겠구나 짐작이 가세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으로 또 따라와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혜선자매님 구운 생선 부활하신 주님이 맛있게 드시네. 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들어갑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여기 뭐라고 나오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심지어 시편의 글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일이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아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유추를 해보면 다윗이 미리 보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자세하게 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뿐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이 말이 이루어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 배경 위에서 이제 여러분과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열어봐 주세요. 시편 22편을 열어봐 주시면 이 말씀은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다윗이 미리 보고 시편으로 노래했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상황 속에 아버지께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시던 소리 맞죠?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제가 또 넘어갈게요. 17절로 가세요. 한번 22편을 쭉 한번 다시 조용히 읽어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떨어진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묘사하고 나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기록한 것을 여러분 아까 보셨죠?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보고 증거하였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고초를 당하시며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 어떠한 고백과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 시편 22편에 다윗이 미리 보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22절로 여러분 와보시면 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셨냐면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그를 찬양해라. 야곱의 모든 자손과 들은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는 24절로 가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결코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의 얼굴을 결코 숨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심지어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극단의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부르짖을 때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선포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이 찬송은 처음에는 어떻게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동기에서 나에게서 올라오는 이 찬양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로서 온 예언적인 찬양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다시 한번 26절에 얘기하죠. 겸손하는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다시 한번 선포하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 말에 이 찬송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표현됩니다. 주를 찾고 주를 선포하고 외치는 이 찬송은 할랄이라는 찬양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회중 가운데서 주를 할랄하겠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그를 할랄을 해라. 그 심지어 26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할랄해라. 그런데 특이하게 이 문맥 속에 25절에 하나님께로 온 예언적인 찬양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테일라는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베이스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로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외치는 그 외침, 우리는 외침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뭐죠? 찬양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나오는 하나의 가사였습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그분은 왜 주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했을까요? 절망하셔서?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나는 또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신 이유는 하나님마저도 버렸다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셨음을, 부활케 하셨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외쳤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외치는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아버지 그를 찾는 자는 할랄하라고 우리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까지 나를 버린 것 같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조롱받고 피와 물을 쏟아부어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 그 자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할랄로 그를 불러라. 약속을 쫓아.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고? 내가 부활한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찬양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것이 있어요. 이분이 할랄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분명히 내가 회중 가운데 할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중간에 문맥이 바뀌더니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여호와께로서 온 건데 이것은 테일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표현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할랄로 찬양하라고 기뻐 외치며 주님을 기뻐하는 기부심으로 불러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할랄의 찬양을 시작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신 주님은 어느 순간에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예언적인 찬양의 강물을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22편 3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한번 다시 보실게요. 좀 전에 읽었던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기에서도 22편에서 유일하게 찬송이 할랄이라는 표현이 나오다가 두 번만 테일라라는 표현으로 바뀌는데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테일라 중에 하나님은 계시다. 왜일까요? 그 테일라는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온 찬양이기 때문에 보좌에서부터 나온 찬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꼬르입니다. 우리가 할랄로 여호와를 찾을 때 약속을 믿고 잡고 할랄로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신 주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으로부터 그분의 예언적인 노래 하늘의 계시록에도 나오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지르는 그 강물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하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처가 약속되어져 있는 거처이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부르심을 어떻게 쟁취해 나가는가. 그분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과 극단의 고통과 멸시와 예수님 난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해요 하는 그가 배신하고 떠나는 그 모욕감 속에서 하나님을 할랄로 찬양하기를 선택하고 약속을 쫓아 그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내 안에서 예언적인 찬양을 흘려 보내주심으로 내 안에 내가 그분의 거처가 되고 내 목소리가 그의 것이 되게 만드심으로 내가 아버지께 한 서원을 경배로 죽기까지 순종으로 드릴 수 있게 만드는 이 사이클을 모범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우리 교회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이 테일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계속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놀랬고 또 너무 기대가 됐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사이클에 대한 비밀이 교회에 회복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기름 부음 속에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이것이 우리 예배 속에 적용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부르심은 사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이미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라는 서원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주님처럼 온전한 경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려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셨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맞는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더 이야기해 주실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계속 풀리기를 축복하고 풀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베이스 속에서 자, 우리 교회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경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예를 들어, 찬양과 경배 사역이 회복될 때에 첫 번째 그 패턴이 마치 구약의 제사를 따르는 듯한 그 모양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했었죠. 예를 들면, 감사의 찬양으로 그분 앞에 나가고, 찬양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강한 임재로 들어가는 이런 찬양과 경배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뭐 여호와를 뭐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깊은 찬양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고 나서 대부분 느린 경배곡 속에서 보좌와 그분의 임재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성소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패턴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어떤 것을 회복하실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즌을 허락하기도 하고, 여러분, 심지어 다윗도 법궤를 회복했을 때 막 들어도 좀 놔두셨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막 들어도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려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법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동하도록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거 기억나세요? 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분의 임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믿는 방법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그분이 정한 분명한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짚어주기를 원하신 시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였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패턴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사에도 찬양에도 경배곡에도 그분의 현현하심의 임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구약의 방법으로 법궤를 만나러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단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찬양의 본을 보이셨다고 그러셨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할랄로 찬양하라. 열렬하게 그분을 기뻐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든지 분노의 기름 속에 내가 들어있든지 좌절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든지 상관없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실 이는 내 소망 오직 여호와께 있는 자는 그의 얼굴을 찾는데 할랄로 찬양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 언약을 붙들고 찬양하기 시작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보좌로부터 오는 찬양을 흘려보내시고 우리가 그의 거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의 임재로 모든 거짓 왕이 왕노릇한 것을 쫓아내시는 참 왕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열매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시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너희의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 말씀을 대입하면 이겁니다. 시로 또 만들어진 찬송곡으로 심지어 신령한 테일러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표현이 할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에서 보좌에서 나오는 예언적인 시와 예언적인 찬송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적인 새 노래가 이 모든 것을 합쳐진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테일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한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잠시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는요. 쉽게 말하면 그 생각의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의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의 보석을 우리 안에 가득 담으라고 할 때도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릇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찬양할라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담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표현되는 할라를 외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의 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보좌로서 흘러나온 시와 예언적인 찬송과 예언적인 새 노래 테일라로 표현되는 내가 거기 갈 거거든 라고 하셨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우리 카르디아에 담겨서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좀 그렇죠? 자, 이 카르디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신 걸 한번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34절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카르디아를 사용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카르디아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어? 너희 카르디아에 악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기 원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찬양의 모범을 주신 예수님의 그 찬양의 모범을 적용해서 사족 다 떼버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할랄하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 카르다에 담고 우리 입을 통해서 시와 찬송과 즉흥적인 노래를 풀어 외칠 때에 주님은 그 언약을 따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 그분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마음인 뉴스를 우리 카르다에 담아주셔서 이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예언적인 소리로 우리가 찬양하게 할 것이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공간은 마치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과 같은 하늘에 침노가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희 와이프가 아플 때 그 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만났고 그 천사가 나팔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한번 은혜 나눴던 게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마 제 기억에 아마 21장 3절에 적혀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침노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그곳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죽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갈 때 본다고 얘기하지만 시편 22편 3절은 뭐라고 했죠? 테일라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죠.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할랄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응답하셔서 내가 여기 있어라고 나타내 주시는 그 예언적인 소리가 나는 그 장소가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거하게 되는 천국이 침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기도하면서 그것만 떠올려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주님은 없애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로 온 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천국이 침노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예전에도 예배 사역하면서 많이 외워찍고 심지어 책에도 인용했었지만 새롭게 다가왔고 그리고 숨이 차서 헐떡이는 우리 집사람에게 손을 얹고 딱 그 기도만 했습니다. 이 천사를 보내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다시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의사는 이식 수술을 해도 골수 이식을 했을 때 골수가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안착되는 게 50%. 그리고 그 50%에 또 50%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거기서 또 50%라 해서 하여튼 뭐 완치될 확률은 엄청 그런 악성 케이스고 악성 그 세포라고 얘기했는데 참 그 나쁜 녀석들이 그 순간 손을 대고 없어졌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세사람교회라는 교회로 가서 영적 전쟁하는 과정에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꼈고 너무 힘든 전쟁인데 라고 할 때쯤에 와이프가 아프기 시작해서 제가 그 교회에 간 거 솔직히 말하지만 너무 후회를 했어요. 아무도 싸워주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그랬어요. 왜 저 두 사람이 왜 계속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왜긴 왜야. 온 하늘에 악한 영들이 다 달려들어서 쳐들어오는 것 같은 방법이 없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그 재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서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여러분 혹시 다 기억나시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 얹고 기도할 때 제가 등 돌리고 그냥 오셨어야 하고 그냥 등을 확 돌리고 누워 있었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시 기적을 주시고 거기서 꿈대로 송구 영신 예배에 퇴원해서 우리 집사람과 제비뽑기 하시고
제비 뽑은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자들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하게 하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했죠. 저번에 일 정말 믿었는데 이렇게 재발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나에게 컨펌을 달라고 더 확신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병원 갈 거라고. 그때 타드 벤틀리가 왔죠. 와서 와이프가 계속해서 그 신학교에서 타드 벤틀리가 잠시 그 비는 시간에 그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돼서도 제가 좀 미안해서 가고 싶냐고 했더니 가고 싶대. 갔더니 타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혈액암에 관한 환자가 올 거라고 미리 꿈에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불렀는데 아무도 없더라. 혹시 오늘이라도 그 친구나 당사자가 왔다면 얘기하라고 방금 그런 마음이 와서 다시 한번 부른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나갔죠. 아, 이건 주님이 부르셨구나. 타드가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너 와이프야? 아니면 와이프 친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라고 했더니 그때 기도해줬고 타드와 같이 왔던 시어 하나가 천사가 우리 와이프 옆에서 사역해주고 그 어떤 엄청난 영광이 회오리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제가 컨펌을 받았죠. 아, 이 정도면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멘. 그 어떤 것도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신기해하고 갈 때마다 혈액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백혈구 검사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그렇게 받았는데 결과는 뭘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무엇을 얘기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 그 모범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날의 찬양을 다양한 표현으로 드리기 원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 믿음을 담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카르디에 가득한 것을 그냥 너는 말할 거야. 우리 카르디아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한날로 나오라 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한날로 찬양만 하면 그분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아멘? 그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믿음대로 우리 카르디아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담아주실 것이고 그 테일라가 흘러나올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저 하늘에 있는 곳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침노한 곳인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콧물 짜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실 거고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아픔이 사라진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왜? 내가 정말 여기 계신 것을 그의 임재로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죠? 이것을 믿고 이것에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제자들도 성령이 약속이 임할 때까지 계속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모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나타내 주시기를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거 그래서 항상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 번 제가 어떤 타향 사역자들 만나서도 나눠보고 했는데 굉장히 동의하고 아멘 하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동영상에 올라오는 예배는 또 옛날 그대로야. 우리가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 우리 예배에 적용하는 건 다른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만든 방법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나의 방법으로 하라고 지적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참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도 엄청나게 고민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거니와 신약의 경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은 구약의 방식에 따라 콘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으로 할랄로 주님께 나가고 그분이 그냥 그분의 나라의 소리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줄 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새 노래를 연습하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다양한 패턴 속에서 그분의 것을 쏟아놓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범을 따라 강력하고 강한 임재가 나타내는 단순하지만 그러한 예배로 한번 나아가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믿어진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참 그런 패턴으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너무 사족 필요 없이 한란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바로 임재로 나가는 뭐 꽃들 나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예배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침노하도록 우리가 예배 패턴을 바꿔보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한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 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신약의 예배의 모범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고 또한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의 노래를 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께서로부터 오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이는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계속 되새겨지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혀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틀어놓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